일형식이면 된다, 일형식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지내셨나요? 치유사역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기 시각장애인이 있네요. 저 시각장애인 좀 고쳐주십시오. 늘 그래 오신 것처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반응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저렇게 되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며 탓을, 저런 상황이 된 탓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유와 그 탓을 찾고 돌리려고 하지요. 내가 결혼하지 못한 거 누구 탓이냐? 무슨 탓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야. 내가 직장에 변변치 못해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지. 취업하지 못한 것도 시대가 이래. 나라가 이 모양이야. 경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탓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도 부모님의 똑똑한 머리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다. 교수가 그렇다. 선생님이 그렇다. 탓하기 좋아하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 탓을 하거나 양쪽 시댁이나 처가에 탓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답이 없죠. 또한 이 사람들은 방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 9절을 좀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럼 기적이 일어났죠.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흙 머드팩 했는데 눈이 나버린 거예요. 머드팩을 하면 피부가 좋아져야 되는데 눈이 나버리게 됐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여야 되냐면 누가 하셨대? 그분이 누구셔? 대상이 누군지, 그 일을, 역사를 일으킨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어떻게 했대? 방법론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전체가 다 이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사건 아닙니까? 9장 한번 10절과 또 15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요. 그 다음 구절 19절하고 26절도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찾아다니면서 지금 사건 조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보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한다는 말, 너 어떻게 눈 떴어? 그의 부모를 만나서 하는 말 19절, 도대체 네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 떠졌어? 26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그들은 방법론에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정 얘기를 간증처럼 합니다. 우리 애가 있었는데 얘가 꼴등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게 막 엉뚱한 짓 하고 망나니처럼 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외무고시에 패스를 하고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해외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같이 어떻게 양육했나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엄청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리는 후속 집회라는 게 내 아이 서울대 보내는 법, 연봉 10억짜리 아들 키우는 법, 딸 키우는 법, 방법론에 또 초점을 맞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집회들을 만듭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장 11절을 보시면 화면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증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요. 저는 그냥 눈에 진흙 발랐더니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죠. 26,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들한테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하면 방점과 포인트를 그분이라고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필요 없다는 도구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방법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방점과 포인트는 대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이 누구시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구원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 가요? 어떻게 내 죄가 해결돼요? 어떻게 사람이 천국을 가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하지만 성경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볼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너란 존재를 네가 어떤 식으로 살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널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면서 성경의 관심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우에 대한 문제만 관심을 갖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내용은 이거죠.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선교는 누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건가? 라고 할 때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입니다. 보통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는 선교사님이 딱 떠오릅니다. 그 민족과 선교사님이 떠올라요. 근데 선교는 사람 선교사가 가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선교를 보내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실제 선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돌이키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한다. 이게 선교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은 숨었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본능적으로 수치가 발동하여서 인간은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숨어서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야 되고 끝나야 될 그 인생을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러 가시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최초로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죄된 인류에게 찾아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죠. 역시나 그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구원자를 파송하신 분도 성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인간의 무엇과 상관없이 오셔서 행하시는 분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파송하시는 아버지와 파송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 예수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예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 자기가 한 것입니까? 언뜻 보면 그에게 힘이 있고 아직도 남성미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85세에 그 늦은 나이에도 여종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자녀가 있죠. 그두라라는 첩을 또 얻어가지고 그두라 첩을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스스로에게 힘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를, 믿음의 후손을 열어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태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길 기뻐하셨어요?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죠.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라가 한 것도 아니죠. 누가 90세 할머니에 이미 불임 여성인, 평생을 통하여 불임이라는 게 확정된 그 여인의 죽은 태를 살려서 인택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90세,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나요? 그 사건 자체가 민족을 이루는 역사도 이룹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하나 낳은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고, 야, 8대 독자 낳대, 20대 독자 낳대,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한다 쳐요. 근데 그것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고, 아브라함이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낳고 끝난 것이 전부예요. 그 대를 4대를 이루어 요셉이 태어나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이민 보내셔서 70명을 430년 뒤에 남자만 60만 명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이루어 거기다가 헌법이라는 율법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택하여 내가 이루는 내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용어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히 구약에 선지자로 여겨지는, 또 선지자인 요나서에 가면 아주 끝판왕처럼 아주 장렬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오늘날 선교사입니다. 선지자이자 선교사죠. 왜냐하면 그에게 가라고 했던 곳이 자기 민족이 아니었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라는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선교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이라는 표현 항상 임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단어가 페님이라는 얼굴, 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낯을 피하여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돈을 주고 백삭스를 실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곳 욥바에서 오른쪽 동편으로 가서 950km, 70km 정도 가면 목적지인 니느웨가 있는데 어디로 가요? 당시 세계관인 땅 끝으로 여겨지는 타르시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반대로 약 3,700km 정도를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끝 선교 간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도망가기로 결정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이 선교사인 이 요나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풍랑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됐죠.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어요.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예상되는 대답이 뭡니까? 역시나 그렇군요.
내가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파송받은 내가, 선교사인 내가 선교지 버리고 땅끝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가 정상인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심청이도 아닌 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장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완전히 판을 깨겠다라는 마음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침착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바다가 더 거세집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은 자살 시도 아닙니까? 확 죽어버리겠다. 근데 자기가 뛰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넣어달라고 하죠. 요나는 그 바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사실은 요나에게 전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자살을 한 겁니다. 지금 요나의 행동이 그랬어요. 이게 선교사가 아니죠. 전혀 선교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교 사명 감당 안 하겠다고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져내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요나가 한 일이 뭐냐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한 줄,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니느웨 도성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도시의 크기였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 다녔다 그래요? 하루 갑니다. 하루. 단 하루 동안만 5단어를 외치면서 길을 와닿은 것이 전부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과 노예와 심지어 가축까지,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왕에서부터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회개하는 역사. 적어도 3일을 그 도시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단 하루만 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가져가 보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파송된 곳에서 추장이 돌아온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나라 전체 왕까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가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선교 보고를 총회 선교 보고에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 사건이죠. 아마 총회 선교 보고 그 기자가 아마 취재하러 갔을 거예요. 요나 선교사님을 인터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시 전체가 회개를 하고 왕이만 꼬꾸라지고 이게 대박 아닙니까? 가축이 금식하는 것도 봤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 질문을 받은 요나가 선교사로서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파송을 받긴 했는데 해외로 도주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잘못돼서 자살을 하려고 제가 확 그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살았네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사역이요. 저 하루 했어요. 하루. 여러분 보통은 파송받아서 10년, 20년씩 해야 그 동네가 돌아올까 말까 한데 이분이 파송받아서 딱 하루 사역했어. 원데이. 한 번은 뭐 언어를 배운 것도 없고요. 그냥 외워서 간 그 5단어 그거 한 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꼬꾸러지고 옷 찢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총회 선교국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걸요. 선교사님 너무 겸손하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요나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돌이키신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거요? 부끄러운 짓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딱 담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은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로 기가 막히게 섭리라는 그릇에 담아서 마음껏 우리 삶에 펼쳐져요. 우린 그래서 그 방법에 초점 맞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초점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일들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너 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로 막 떠넘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안에 그 어떤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근데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세요. 계속 성경의 뉘앙스와 포인트는 어디에 두냐면 누가 할 거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사람이 다 망쳐놓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부터 죽어나가는 인생들이 태어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소망 없는 인생이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절망하죠. 성경이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거 내가 다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리고 오염된 그 에덴, 첫 에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망쳐놓은 에덴, 내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내 아들을 보내서 완벽한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낼 거야 하며 계시록을 그렇게 끝내잖아요. 창세기에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내가 다 해놓겠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이 백성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도드라지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다 해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다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전지전능한 그분에게 돌려줘야 될 마땅한 행위고 마땅한 지위고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고 경배인 거예요. 한 계속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늘 독보적인 자신감이고 그게 하나님 원래 존재가 그렇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 곧 내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곧 내가 아나니. 이 히브리어에 나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향한 계획,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how to의 문제는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알고 내 계획이고 내 생각 속에 다 있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 보고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를 보고 내게 집중해. 지금 너희들이 정들고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본토 유다를 떠나서 설령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끌려가면 끝인데 하는 1차 바벨론 포로의 한 무리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안심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인의 인생은 특별히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냐는 것도. 누가 깨진 내 마음을 회복시키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계속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하실 것입니다가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근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온 다음 그 뒤에 서술어는 시제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과거형,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현재형,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미래형으로 늘 시제만 바뀔 뿐이지 고백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랬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신앙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했더니 됐어요. 예배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일해주셨어요. 따분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고.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니네 가게가 왜 잘 돼? 이 상황에서 다 힘든데 왜 니네 매출이 안 줄어? 혹은 매출이 줄어도 왜 너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그러게요. 그냥 이력서를 냈을 뿐이고요. 면접관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왜 제가 이 스펙을 가지고 제가 이 경력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흙을 발랐을 뿐이고 씻었을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방법을 계속 물어요. 어떻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알죠. 어떻게 포인트가 없죠. 우린 늘 방점을 어디에 찍어요? 주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밖에 없어요. 설명을 하라면 할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경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27절, 28절 9장을 보여주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들은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우린 살고 있죠. 그들은 심지어 욕하여 이르되 화가 나는 겁니다. 너 왜 방법을 숨겨?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우린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 구절 30절, 32, 33절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도대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한 거잖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분이 하셨다라는 거에 방점을 계속 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이 시각장애인의 포인트는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될 텐데 왜 이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 하우의 문제만 묻습니까? 9장 25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가 행하셨다는 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주어와 서술어밖에 난 없어요. 그 가운데 하우의 문제는 난 없어요. 맹인이 붙든 한 가지는 그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셨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이 일형식 패턴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일형식으로밖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일형식이면 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토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형식의 그 문장 하나에다가 악플을 달거나 댓글을 달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 또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냐고 하면서 악플을 달고 계속 돼도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일형식의 프레임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프레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어간에 드는 온갖 궁금증과 여러 가지 것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시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좀 붙들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앞구절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시각장애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록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로부터 6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자, 그때라는 표현, 주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냐면 시각장애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의 질문이죠.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 눈뜬 기적이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니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찾아보세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하죠. 그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날 때부터 눈을 못 떴던 내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을 일으킨 자가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인데 좀 누군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은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그분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좀 보여주시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죠. 이 뜻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거고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가 말했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누구도 못했는데 한다면 메시아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관점, 미시적 관점, 큰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관점,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날 때부터 어둠에 매여있고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에 빛을 찾아주신 이야기예요. 큰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어둠에 갇힌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빛을 찾아주신 이야기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날 때부터 어둠에 있던, 태초부터 어둠에 있던, 본태적으로 어둠에 있던 한 인생에게 빛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이 말씀을 해놓고 6절부터 땅에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해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삶에 우리 신앙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형식이에요. 다른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사와 목적어 이런 거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이 형식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미 과거 가운데 해오셨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과 요나 선지자를 기억합시다. 작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에 갇힌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넓게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맹인은 눈이 열려 빛된 그분을 봤어요. 하지만 본다던 그들은 눈이 닫혀 빛된 그분을, 눈앞에 광채를 두고도 그 빛을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미 열리게 하셨다면 더욱 밝히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여타의 다른 것들 다 사라지고 이 프레임 딱 2개,
주와 서서 딱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